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공생의 사역이 조금 지나고 나서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들은 비교적 초기에 부르셨지만 12를 세우신 것은 그보다 뒤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의 함께 했던 7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해서 할 것을 사명으로 부여하셨고 또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제자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 중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이제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오죠. 사마리아인의 대화에서도. 근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의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사명은 유효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방인 중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원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스라엘과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그들 가운데 이제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신자들이 그걸 깨닫고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적을 땐 15명, 많을 때 10명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들과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원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을 포함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를 우선해야 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이랄까 그런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를 뽑는다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죠. 그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죠.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몸된 교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과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고 생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이고,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환영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되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라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런 것들이죠. 이방인들의 경우라면 어떤 걸까요? 자신들의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어질 그런 존재.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고 허무와 고통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복되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평화의 샬롬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절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전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어느 곳에서든 평화를 심는 도구,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위로 계속해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맛보고 또한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을 때 열방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어찌 12 제자에게만 또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모여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처럼 주님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의 능력과 권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품고 태신자라고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